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올 한 해 말씀을 계속 나누고 또 찾아보면서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가 무엇인지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은 은혜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지, 분명히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받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를 안다고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머물지 말고 행해야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 말을 하지만 믿음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은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지켜 행하면 그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키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머물러야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귓동량으로도 듣지를 않는다면 그 말씀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들려진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큰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되었든 몰라주는 것이 되었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적게는 2끼, 많게는 8끼. 제가 전에 교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제일 많이 먹었던 날이 하루 8끼를 먹었더라고요. 챙겨주시는 밥을 안 먹고 나올 수는 없어서 다 받아 먹었더니 몸이 이만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으면 밥 먹은 티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일단 배가 부르고요.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고요. 거기서 더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먹으면 먹는 만큼 몸에 열매가 맺혀요. 뱃살은 내가 먹은 음식의 열매입니다. 그 뱃살이 싫으시면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뭐가 됐든 간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만큼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됩니다. 부르짖은 만큼 응답이 임하는 것이고 크고 은밀한 영의 일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 돈 없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외로운 자,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생명 없는 자들도 나오라, 길을 잃어버린 자들도 나오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를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분이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냐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찾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차츰차츰 알게 된다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내가 하나님 그러고 불렀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오래도록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주님을 찾고 또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때로는 길을 걷다가 부르짖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요.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말씀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그를 부르라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를 얻으려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나오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복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죄로 인해 방황하고 있더라도 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으면 외면했지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은 죄가 많은데 인생 노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면목이 없고 낯이 없고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늦은 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후회만 하고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고집 부리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은혜는 저쪽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이쪽에 있고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이것을 어이할고 고민만 해요.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고민할수록 문제는 더욱더 크게 보일 뿐이고 근심만 가득해집니다. 자꾸 눈앞에 문제가 아른아른거리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고민할 것도 없죠. 해결해버리면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인 거예요. 무거우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힘들면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합니다. 어제 우리 김한수 목사님 금요 열린문 기도회 설교하시는데 맨 처음에 보여준 버스 그 속에 타고 계셨던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버스기사가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버스 타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괜찮다고 극구 사양을 하는데 이 기사분이 아유 공짜니까 그냥 타시라고. 그러고 마지못해서 이 할머니가 버스를 타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기사님이 백밀러로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이고 가방을 무릎에 얹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왜 그러고 계시냐고 내려놓으시라고 편하게 가시라고 그랬더니 내 몸뚱아리도 공짜인데 이 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이제 어제 그 예화를 듣는데 너무 그 비유가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제가 예화를 도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가지고 와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와서 무거운 짐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고 와서 머리에 다 이고 앉아 있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고 어이할고 고민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다고 목사님이 앞에서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니까 다 내려놔요. 내려놨다가 갈 때는 다 자기 거 챙겨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가 올 한 해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받으면서 또 우리 특세 기간 동안 계속 우리 가운데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을 했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친 자, 외로운 자, 길을 잃어버린 자, 목마른 자, 생명 없는 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그 은혜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찾아서 나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2000년 전, 2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거 아닙니까? 나아오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뭔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주시고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그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천년 만년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통기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도 받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만 이 유통기한이 지나가고 나면 국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훼를 만날 만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 만나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유통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심판뿐입니다. 최종 심판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등불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뒤늦게 준비하고 찾아갔지만 이미 시간이 넘었어요. 문은 굳게 닫혔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준엄하고 냉정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초대받은 자리에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문은 닫히고 더 이상 잔치자리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올 한 해가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가족 모두가 구원함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길에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 항상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매번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매번 똑같은 순서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성전을 찾아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또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는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상상들을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람도 지나가고 천둥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는데 저희 큰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귀를 정말 쫑긋 기울이고 아주 온 신경을, 운전하는 손만 빼고 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딸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 귀를 항상 걱정을 해요. 제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듣는 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늙어서 고생한다고. 근데 벌써부터 고생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없고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응답 다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들려도 안 들은 척, 못 본 척 하시는 부모님이 누가 있어요? 아프다고 자녀들이 막 울고 그러면 집 바깥에서 눈 치우고 있다가도 남편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애기들 소리는 들리나 봐요. 쏜살같이 뛰어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정말 입도 열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 신음하듯이 그냥 작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땅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거기에 다 일일이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황 설명하세요. 근데 우리는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하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가득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아서 올 한 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